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다이어트를 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살을 좀 뺐었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걷기 운동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걷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땀이 그렇게 많이는 흘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운동은 잘 되는데 그래서 조금 땀을 흘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요 이제 방파제 길을 걸으면서 조금 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등치가 작은 등치는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육중한 몸매였거든요. 가끔 저희 딸이 저한테 옛날 사진, 리즈 시절의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빠 배가 볼록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내주면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육중한 몸매이다 보니까 사실 잠깐 동안 달리는 것만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숨이 금세 가빠오기 시작하고 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밑으로 통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어서 100m, 200m 이게 전부였습니다. 뭐 이렇게 달리다 보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뛰는 거리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m, 200m도 사실은 제대로 뛰지 못했던 제가 어느 순간 500m를 넘게 뛰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1km를 뛰게 되고 2km를 뛰게 되고 3km를 넘게 뛰게 되는 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갈 때마다 늘 언제나 고비가 찾아오더라고요. 심장은 막 더 뛸 수 없을 것만 같이 요동을 쳤고 숨을 아무리 가쁘게 몰아쉬어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사실은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면 더 이상 더 먼 거리를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한 번만 더 숨을 한번 쉬어보자. 한 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m를 더 달리면 그 후에 100m를 더 달릴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서 제가 최고로 많이 달렸던 게 한 5km 정도까지는 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감동을 안 받는데 저 정말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와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저는 달리기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천천히 달리는 거지만 그 정도까지 달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km 뛰는 것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 이 중에서도 달리기 잘하시는 분들, 뭐 러닝 10km, 20km 뛰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5km, 42.195km인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쩌면 마라톤 경기를 뛴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싸움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먼 거리를 누군가와 함께 달리지 못해요. 언제나 누가 달려야 됩니까? 혼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고독과의 싸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이 결승전은 그래야만 어디를 통과하느냐? 이 결승전을 선을 통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마라톤이야말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장 경이로운 운동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달리기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각 지방마다 경기장을 세워서 육상 경기를 장려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곳곳에는요, 다양한 운동 경기들 중에 특별히 이 달리기를 비유로 신앙을 설명하는 본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마지막에 글자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달리기 하는 사람.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는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도 달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지금 은혜 받았어요. 막 다인이가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주여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역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는요, 박해의 고통 속에 던져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1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당.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신앙의 전당으로 안내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준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신앙의 경주를 이미 다 마친 믿음의 선배들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르고 신앙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이면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도 우리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완벽하느냐?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뭔가 완전한 사람들이었느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전당에 소개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물론 때로는 여러분들 경악을 금치 못할 죄악의 모습들까지 이 신앙의 전당에 오른 위대한 신앙인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번번이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속입니까? 2번이나 속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신전에서 자신의 몸을 팔며 살았던 죄에 찌든 영혼이 누구였느냐?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사사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기도원 하나 생각해 보시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금 에봇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이 금 에봇을 섬겼다. 아니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일 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죄악에 빠뜨려 버리는데 기도원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삼손 어떻습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 여인에게 눈이 홀려가지고요 자신의 머리카락 다 잘리고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수수께끼 내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정타 하나 있죠. 다윗 어떻습니까? 위대한 성군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다윗,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완전한 범죄를 위하여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몰아넣게 되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다 신앙의 전당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들이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하며 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로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단 하나의 이유를 붙잡고 있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지금 신앙의 전당에 소개된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죠? 별반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걸요? 사람 죽여보신 분. 네.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훨씬 더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정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위인.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신앙의 위인이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원래 이 말의 뜻은 헬라어의 원래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작과 끝도 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만 다 같이 시작. 믿음이란, 되게 크네.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신앙의 전당에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 때로는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등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것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실패하며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모든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져서 다 힘겨워서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우리들 모두에게 힘주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가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빠 엄마를 바라봅니다. 아빠 엄마는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보기만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아이들의 얼굴에 그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빠 엄마와 얼굴이 마주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져요. 바라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숨어 있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도 인내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예배하지 못하기도 하고 기도의 삶에 실패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기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고개를 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부모님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두가 다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상의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자. 예,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이렇게 잡히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뭐 보여야 바라보죠. 보여야.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은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말씀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원고를 좀 수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 곧 모든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닿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접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닿아 있어야 한다. 접촉되어야 된다. 예, 주님과 접촉되고 주님과 닿아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키가 자라갖고 어느 정도 자라면 예수님께 닿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어떻게 닿아 있고 접촉되어 있으면 그게 자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접촉할 수 있을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구약성경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미 무슨 말씀을 하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자라간다는 것, 주님께 닿아 있다는 것, 주님께 접촉해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합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주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구와 닿아 있는 걸까요? 예수와 닿아 있는 거고, 예수님께 접촉되어 있는 거고, 예수님께 자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나의 최고봉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께 닿아 있게 되고 예수님께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주님께까지 자라가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풍성, 뭐가 도대체 풍성한 걸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그 풍성함이 뭐냐? 우리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풍성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닿아 있으면 그 자리까지가 풍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닿아 있게 되니까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닿게 되는 거니까, 주님께 자라있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전부이시다, 나의 최고봉이시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닿아 있게 되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풍성한 선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요, 이전 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믿음의 달리기를 지금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니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은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신앙의 경주를 다시금 그렇게 시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기 시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성례식입니다. 세례와 학습은 물론 성찬식은 다 어떤 결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성례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떠하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와 학습을 받으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닿아 있게 되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성례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